예수님께서 3번 유혹을 광야에서 받으셨지만 또 일생 동안 계속해서 또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몹시 많은 유혹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유혹받는 저희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을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저희의 인생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부족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광야의 유혹의 3번째 유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해.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8절 맨 앞에 보면은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에서 보면은 악마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유혹을 하는데 이 3번째는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유혹의 내용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기에 그냥 성경 말씀 없이 그냥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악마가 계산하면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당신에게 주겠소. 모든 나라와 영광이라는 그 소유, 그러니까 소유의 욕망이 얼마나 큰가. 사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말았습니까? 자, 여기서 모든 나라와 영광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그 나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유혹을 물리치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문제가 어떤 나라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명, 요즘에 이제 영어로 미션이라는 말 많이 쓰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르코복음 1장 15절. 마르코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마르코복음서의 구조상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 한마디가 여기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는 것은 이미 왔다는 것이고 다가왔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느님의 다스림이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동시에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느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18장 33절에 그 빌라도하고 논쟁을 벌일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식은 뭐냐? 겟세마니에서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악마의 유혹은 매우 높은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파견되신 아드님이십니다.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고 그것을 선포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함께 사형이 집행되던 중에 한 죄수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간곡한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죽던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를 이제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이 세우려고 했던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예언서 42장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노래 한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왕이죠. 그는 외치지도 않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너의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보십시오. 하느님의 나라는 가난한 나약한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이어서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백적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고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덜 깎는 사람 옆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많은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맨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악마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와 죽음과 어둠의 나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되찾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악마가 알고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면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길을 가로막고 유혹하면서 안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님은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악마의 지배 아래 죄와 죽음 속에 내버려 두기를 하느님은 바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사랑과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그러한 하느님의 세상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비참해지는 이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을 없애버리고 하느님의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기도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소서 하고 기도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영광,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먼저 공관복음서를 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온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게 16장 27절인데 그 다음에 17장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모습을 잠시나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마르코복음 13장 26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끝내 큰 영광을 떨치면서 큰 권능을 지니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영광 아니었습니까? 루카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러면서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을 목자들이 만나게 되죠.
그때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복음 17장 18절 보면은 치유된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린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루카복음 1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적재자들은 모두 망치를 당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대목에서 그분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24장 2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이었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다.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신구약 성경에서 핵과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골라보라 그러면은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곧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러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징을 일으키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야, 술이 다 떨어졌구나 라고 성모님께서 아드님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이 23절입니다. 13장에서 최후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악마가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주겠다 해서 받을 수 있는 영광인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찾지 않는다. 그것을 찾아주시고 또 심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피조물, 악마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요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하시고 붙잡히기 직전에 그 긴박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이제 체포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장엄한 아름다운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이제 최후 만찬 후에 체포되기 직전에 이제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17장 5절에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시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면서 사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 영원한 영광, 부활에서 드러나는 그 영광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 활동을 막 하기 직전에 악마는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영광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왜? 그 나라와 영광은 악마의 것이 아닙니다. 악마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의 것이고 그것을 하느님께 충실함으로써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일생을 그렇게 사시고 활동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거기서 그 죽음에서 그 지옥에서 그 저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악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죄와 죽음의 나라로부터 구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종착점인 부활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파스카는 하느님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이 빛나는 곳입니다. 그것을 하느님 아버지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아들과 성령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생명과 빛과 사랑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스승이신 주님의 뒤를 뒤따라 가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영광을 추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영광이다. 하느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빛난다. 사람이 죽어가는 곳에서, 사람이 파괴되는 곳에서,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곳에서, 거기서 하느님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모욕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소서,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소서라고 즉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짧은 말마디이지만 아주 아름다운 기도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미사를 드리면서 자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면 하느님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또 인간이 우아하게 살아가는 곳에서, 인간이 존엄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곳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로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비참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살리고 인간의 존엄함을 함께 추구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면은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완전히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이 악마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말이 되지 않는 거짓말에 얼마나 많이 속고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악마에게 복종하여 얼마나 파멸의 길에 들어섰던가.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는 유혹,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소유를 놓지 않으려고, 자기의 생명마저도 소유하려고 끝까지 바둥거리지 않던가. 더구나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아드님이십니다. 그분은 소유하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느님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로지 사랑하실 분, 사랑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하느님은 사랑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악마는 예수님이 사랑의 세계로 가지 못하도록 소유의 족쇄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얼마나 이 소유의 유혹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느님을 배반하도록 하고 인간에게 소유만을 주겠다고 유혹해서 악마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재미를 보면서 인간을 파멸시켰던가.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치고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복음화 활동에 나서는 예수님을 악마는 힘껏 유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 예수님의 소유로 주겠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제국 식민지에서 수탈당하고 고통받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라고 그 순간에
갈등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소유한 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은 인간은, 비참하게 살고 죽어가는 인간은 예수님의 안중에도 없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유혹을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말로 이 소유의 노예, 이 소유의 포로가 되도록 얼마나 계속 이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유혹을 받고 있는가. 내 가정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하느님이 아닌 그 피조물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악마에게 바치면서 유혹에 넘어갔던가.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사탄을 물리치고 주님만을 섬겨라. 자, 여기서 이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2절,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대목을 좀 보죠.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6장 13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였는데 이스라엘은 곧 유혹에 빠집니다. 이 부분을 판관기에서, 그 개신교에서는 사사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추려서 좀 판관기를 좀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관기 2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 저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여 주님의 화를 돋우었다. 이어서 판관기 2장 19절, 그러나 판관이 죽으면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완악한 행실과 길을 버리지 않았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충실한지 안 한지를 시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판관기 2장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저희 조상들처럼 주님의 길을 명심하여 따라 걷는지 따라 걷지 않는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판관기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시려는 것이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시험을 당한 것이었는데 그냥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의 유혹이 닥치자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단호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업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온갖 사탕발림하는 사탄을 물리치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하느님만을 섬기는 단호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탄은 과연 오늘날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잠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복음서는 그저 문학적인 작품으로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탄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남기는 것 뿐인가? 아니면 정말 이 현대 문화 안에서도 사탄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현대 세계 안에서도 사탄은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가? 잘 식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은 그 강력한 사탄의 세력은 오늘도 어떻게 우리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 현대인을 파멸해로 이끌고 있는가? 무엇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사탄과 같은가?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느님이 없는 인간, 결국 다른 사람도 없는 인간, 자기 혼자만 남게 되는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마는가? 오로지 돈인가? 오로지 권력인가? 하느님과 무관하게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면 된다고 하는 그 속삭임 속에 있는 것인가? 하느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국민에게 안녕을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는 국가, 그것이 곧 강력한 사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과연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충실하였습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를 비롯해서 예언자들의 운명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을 에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반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이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치고 하느님께 충실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그러나 부활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구원을 어느 정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도 유혹이 뒤따릅니다. 광야의 유혹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 활동하시는 내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시면서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하느님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느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아주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악마에게 경배하고 악마를 섬기면 인간에 의해서 하느님이 무시되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은 인간도 파괴되고 말고 창조 질서도 파괴됩니다. 곧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믿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곧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 마음 안에 맞아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참 평화와 사랑과 생명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주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풍랑을 잦아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악마를 쳐 부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유혹을 겪는 우리를 예수님을 뒤따르도록 해주시는 분 또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을 뒤따라 유혹을 물리치고 인간으로서의 삶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면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사고 간절히 청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